한국 기독교 지도자 강단 설교 주기철 주의 재림 베드로후서 3장.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씀은 성경 중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중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는 대표적인 선구이니 첫째는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요 둘째는 예수 승천 시 천사들이 예고한 것이요 셋째는 사도 바울이 성신의 감동으로 예고한 것입니다. 이같이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 중에 소상하고도 분명한 것이나 우리는 별로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도신경에 있는 여러 조목을 다 믿으나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오신다는 말씀은
꼭 그대로 믿는 표가 적습니다. 노아 때 120년간 큰 홍수와 죄 회개를 외쳤지만 당시 사람 중에 그것을 믿은 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홍수는 예정대로 땅에 이르렀고 롯의 때에 아브라함과 롯이 그 동리 사람들에게 소돔 멸망을 말했으나 그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사해는 우리에게 그 멸망이 참인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지나본 다음에는 믿지만 그 다음 될 일을 예고하는 그 당시에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의 이적과 불과 구름 기둥의 보호는 말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할 때는 일향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함과 같으니 그들은 지난 일은 믿었으나 앞의 일은 믿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의 초림에 대하여 이미 구약에 기록된 대로 꼭 맞아 응한 것을 믿고 알지만 앞으로 이를 재림을 확실히 주의하는 이가 매우 적습니다. 보통은 그 일에 대하여 아주 무관심하며 또 좀 신앙이 원만하다고 하는 이들도 성경에 그같이 기록되었으니 그같이 될 것이다 하는 정도의 믿음뿐으로 그날을 위하여 따끔히 준비하는 이는 보기가 매우 드물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중에 보면 말일에 이 땅 위에 사는 인명 3분의 1을 없이 할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과연 지금 세상은 인명을 얼마든지 살상할 수 있는 무서운 전쟁을 준비하고 있음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또 세계 도처에 거짓 선지자가 극성하여 진리를 붙잡기 힘든 것이나 또 신앙생활에 핍박이 많아 땅 위에 있는 성도를 괴롭히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들이요. 또 그 같은 일이 끝 날에는 매우 창궐할 것을 성경에 미리 예고하였으니 우리는 이 모든 사실들을 친히 목도하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명료한 징조로서 끝날의 상징이 나타나지만 인간이 이 세상에 정신이 쏠려 그것을 깨닫기 어려울 것을 짐작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는 부탁을 간곡히 하신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사실 그대로를 가지고 생각하여 봅시다. 1. 말세에 기롱, 속이어 농락함 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지금 세계 도처에 큰 세력을 잡고 있는 신신학의 사조이니 그들은 우리의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초인간적 기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부인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한 심판은 엄연히 존재해 있는 것입니다. 2. 주의 날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이들 중에는 벌써부터 온다 온다 하는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 결국 그 말은 거짓말이라고 조급하게 단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좁은 인간의 생각을 떠나 하나님의 영원성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하등 생물의 일생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하루살이 같은 것을 본다면 그것이 하루 사이에도 몇 대를 내려가고 상당히 많은 수로 증가하니 그 생물의 표준으로 한다면 상당히 긴 세월을 사는 듯할 것이며 또 상당히 번식하였다고도 생각하게 될 것이지만 인간이 그것을 볼 때에는 우습기 짝이 없고 또 그 일생이란 긴 것이 아니고 극히 짧은 것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로
우리 인간의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찰은 그같이 짧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은 과연 진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편협한 생각에 비추어 오랫동안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 이제는 그만 안 올 것이라는 경솔한 판단을 갖지 말 것입니다. 3. 재림이 더딘 것은 인간의 듣고 구원을 얻음을 위해 참으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주님 재림이 온다 하기만 하고 오지 않으므로 믿을 수 없다는 자들에게도 막상 주님이 빨리 오신다 하면 더욱더 준비할 기회가 없어질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이 다행될 신자가 많을 줄 압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보응을 급히 받지 않으므로 인생들의 마음이 담대하여 악을 행한다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급히 재앙을 내리시곤 하시면 감히 범죄할 이도 없고 살아남을 자도 없을 것이나 하나님은 인간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 어찌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하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평양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추악한 범죄를 계획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며 또 하나님은 그 사실을 하감하시지만 그러나 참으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주님을 위해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 피를 신원해 달라고 애원하나 하나님은 그때가 되기를 기다리라 하십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모든 범행을 아시면서도 짐짓 회개를 위해 참으시는 것이지만 인간은 보응을 급히 받지 않으므로 그 마음이 담대하여 악을 줄곧 행하는 것입니다. 4.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이르리니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시고 또 지으신 선미하다고 칭찬한 이 땅이 망할 리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이 땅이 저주를 받은 후로는 노아 홍수 같은 것으로도 온 땅을 멸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으로 신의 존대를 받는 태양이나 별이나 이 땅의 만상들을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로서 임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에 어린 양의 진노로 인하여 땅에 있는 백성들이 피할 곳을 찾아 애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온유 겸손하신 예수께서 한번 노하실 때는 항상 노하여 있는 이보다 그 두려움이 심한 것은 가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6. 폭풍이 지나간 후 신천, 신지, 새 하늘과 새 땅에 정계를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신천 신지의 영광에 관하여서는 계시록 21장에 기록한 바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아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고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에 기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우리는 이 신천신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영광 있는 곳은 우리의 구경, 마지막 목적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말씀같이 신자는 세상에서 볼 것 없는 불행자로 지냈을지라도 이 다음 신천신지에 들어갈 때에는 과거의 일을 생각하여 찬송과 감사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7.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는가 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물질 문명이나 이 땅 위에 건설된 모든 시설도 굉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이를 때 이것들이 불에 타 없어질 것이요. 성도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모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준비한 지옥에 들어갈 터이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고 미리부터 준비합시다. 거룩한 경건한 생활로서. 이는 이 세상 일을 도무지 돌보지 말라는 것을 의미함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차 불탈 것만을 위해 애쓰지 말고 먼저 영원한 나라를 위해 착실한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홍수전에 하늘나라로 들어갔습니다. 이는 우리 교회로도 상징할 수 있으니 우리는 이 다음 7년 대환난 전에 주님께서 이끌리어 공중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비록 오래 믿었다 하나 그 중에 참여치 못하면 그 섭섭함이 얼마나 클 것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도취되어 그날을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누가복음 21장 36절에 간곡히 부탁하신 대로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우리로 능히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게 하옵소서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같이 주가 나타나사 강림하실 때에 굳세어 그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가령 어떤 여자가 그 남편이 먼 곳에 가서 돈을 모으는 중 딴 남자와 정을 통하여 불의의 관계를 맺고 있을 때 호령 그 남편이 큰 영광 중에 집에 돌아오게 되면 그 부끄러움과 애석함이 어떠하겠습니까? 그같이 주님의 신부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역경이 있다 해도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잃지 말고 우리의 정절을 고이 지켜 주님을 부끄러움 없이 맞아야 하겠습니다. 주님과 한몸된 우리는 특별히 이 점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들은 우리들이 보고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설교 1937년 10월